할렐루야, 수요 중보기도회. 오늘은 호세아서 8번째 시간 하나님을 향한 날갯짓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서 7장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춤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자, 복습부터 해야겠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호세아서 6장의 핵심 구절은 바로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은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지요. 예배에 참석해서 순서를 다 마쳤다고 끝이 아니라 인애의 마음과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서 사랑, 긍휼, 자비, 충성 이 모든 의미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애는 수직적이고 수평적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애와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인애와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결국 하나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고 이제는 오늘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7장을 읽어봤을 때 이 내용이나 분위기를 대강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고 거룩한 척만 하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속이고 있다는 것을 이미 7장을 읽을 때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표현은 비슷할지 몰라도 무대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종교, 경제, 사회적인 부분에서 이야기가 됐다면 오늘은 정치, 외교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자,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은 참 친절하게도요, 제목을 달아놔서 어떻게 문단이 나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한눈에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의 이렇게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째로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왕궁 안의 반란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내정, 즉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테타에 피로 물든 왕자라고 제가 이렇게 옆에다 써놨는데 이 7절에 그들의 왕들이 다 엎드러지게 하며 라는 말이 바로 그렇게 쿠데타와 역모로 왕들이 바뀌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었을 적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한 기원전 750년쯤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한 722년까지 약 30년 정도의 이 기간에
무려 7번이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7명 중에 무려 4명이 역모, 배신, 쿠데타로 살해됩니다. 정말 혼잡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8절부터 16절은 이스라엘과 여러 민족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외교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어디에 붙어야 살까라면서 이 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얼마나 끔찍한 심판을 불러오는지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호세아서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죄악들을 폭로하기 위해서 오늘 호세아서 7장에는 4가지의 비유, 4가지의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달아오른 화덕. 둘째, 뒤집지 않은 전병. 세 번째, 어리석은 비둘기. 네 번째, 속이는 활. 자, 이렇게 4가지의 이미지가, 비유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호세아서 7장이 왕궁의 피바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정치가 타락했구나, 막 나갔구나, 또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다가 망했구나. 자,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4가지 이미지들을 잘 보면서 메시지와 연결을 하다 보면은 더 잘 이해가 되고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이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은 에브라임, 사마리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영향력이 컸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에브라임, 사마리아라고 부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호세아서 7장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는데 1절에서 7절에는 화덕이 나옵니다. 화덕. 이 화덕이라는 것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떼는 아궁이, 오븐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근데 4절에 보면은 당시 왕, 지도자들, 권력자들, 재판장들이 뜨겁게 달궈진 화덕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불에 타는 뜨거운 화덕처럼 자신의 욕망으로 불타고 달아올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욕망에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덕은 화덕인데 간교하고 교활한 화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뜨거운 불을 품은 화덕처럼 욕망으로 불타오르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필요하면 왕을 기쁘게 해주고 갖은 아양을 떨며 아첨을 하는 것입니다.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왕은 거기에 빠져서 5절 병이 날 정도로 술에 취하고 오만한 자들, 간신배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지요. 자, 그런데 좋을 때는 그렇게 왕하고 이렇게 쿵짝짝이 맞아서 그렇게 살다가 왕이 마음에 안 들거나 필요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 있는 불로 왕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화덕이 밤에는 그냥 불씨만 유지하고 있다가 아침에 이제 다시 빵을 만들어야 될 때가 되면은 불을 뜨겁게 피우듯이 좋을 때는 맞장구를 치면서 희희낙낙 거리다가 이제 틀어지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도 제거하고 그쪽 신하들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일을 서슴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 꼴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왕과 권력자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7절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지요. 다들 자기 욕심, 욕망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설교자는 불꽃같이 타올라야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어디 설교자만 그래야 하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누구나 다 불타올라야죠.
하지만 무엇을 위해 불타올라야 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른 불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으로 불타올라야지 제대로 된 화덕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둘째로 8절에는 뒤집히지 않은 전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병은 구운 과자를 가리키는데 쉽게 이해하시려면 부침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침개를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익혀야 하는데 뒤집지를 않고 그냥 한쪽만 이렇게 가만히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는 반죽 그대로 설익은 상태가 될 것이고 밑에는 시커멓게 타겠지요. 자, 뒤집히지 않은 전병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설익었고 한쪽은 완전히 타버린 상태.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이 이미지는 8절에 해석이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혼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섞여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들의 풍습과 우상 숭배를 받아들인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둘째 문단이 외교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자, 여기 이 혼합의 진짜 의미는 외교 정책입니다. 외교 정책.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과 세상적인 동맹을 유지하면서 나라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안전하게 평온하게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힘을 빼앗기면서 진액이 빠져서 머리가 백발이 돼가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맹이 어디 공짜로 되겠습니까?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고 또 센 나라한테는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눈치도 봐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고가 비어가고 국력이 약해지고 경제가 휘청이고 세금도 왕창 걷고 그러다 보니 백성들만 힘들어지고,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니면 심한 고생을 하면 사람이 머리가 하얘지고 막 쭈그렁망탱이가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기네 나라가 그런 상태인데도 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방 나라들을 좋다고 하면서 혼합하고 동맹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지금 아둥바둥 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에는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난 척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만 교만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 이런 교만과 어리석음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로 나오는 어리석은 비둘기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애굽으로, 아수르로 날아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그 당시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 사이에 껴서 살아남기 위해 외교 정책을 펼쳤는데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사실 살아보겠다고 날갯짓을 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살아보겠다고 비둘기처럼 부르짖으면서 날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방향, 즉 번지수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애굽과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가야지요. 자, 그게 바로 잘못된 것이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과 아수르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맙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망했다고 합니다. 정말 생각 없는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해서 생각하고 머리 굴리다가 망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이냐 아수르냐 어디로 붙을까 항상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편이 갈라져서 싸우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서로를 죽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직한 바보들이었다면요, 주저없이 하나님만 선택했겠지요.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도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 똑똑하니까 이 머리를 굴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져지는 빠르고 간편한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인맥, 돈, 세상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자, 살려고 날갯짓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번지수를 잘 찾아서 날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날아가면 진짜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날갯짓을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에 속이는 화살이 나옵니다. 화살이 날아가서 딱하니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흔히 죄를 설명할 적에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라고 하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인다라는 말처럼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합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처럼 성심으로 부르짖지 않는, 그러니까 진심이 아닌 순간을 모면하려는, 그러니까 회개하는 척만 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찢어지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만 했다면 살 텐데 끝끝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오는 척만 했다가 결국은 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자체가 아예 지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뜨거운 화덕, 한쪽만 타버린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화살, 이 네 가지 이미지는 이스라엘의 내정과 외교의 정치적인 상황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 영역에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등등 모든 영역이 다 죄로 타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쓰신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이다. 우상숭배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본질이다. 자, 하나밖에 실수한 거 없어. 하나밖에 죄 지은 거 없어. 이게 아니라 그 하나로 인해서 삶이 전부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살 길은 우리의 마음을 100%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갯짓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받아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살 길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오늘도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면서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